우리가 13장에서부터 이제 주변, 이스라엘 주변 열방에 대한 그러한 예언으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모압에 대한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나라, 모압이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변 열국이 예언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들, 나라들, 이 세상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며 돌아오도록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죄의 길을 가는 열방, 열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압은요,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과 암몬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롯의 두 딸이 이제 거기에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롯의 사위들은 빨리 이 도성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랬죠. 기억나죠? 농담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음성을 소홀히 듣죠. 자기가 거기에 쌓아놓은 많은 재물들과 재산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남은 사람은 롯과 그 두 딸이에요. 그 작은 산에 피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롯의 두 딸들이 자기들의 대가 끊어질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게 하고 술 취한 김에 아버지가 이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낳는 이 소위 말하면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루거든요. 그러니 시작부터가 벌써 음란하게 시작했고 상상치 못하는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왜냐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아니면 뭐 결혼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했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결국은 모압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참으로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죽이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그들이 형성된 그 나라의
정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나요? 특별히 이 모압은 지금 현 이사야의 시대에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을 보면은 참 음란하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다 이 말. 이러한 족속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모압의 알이 망하고 모압의 기르가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압의 대도시 중에 하나고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알 같은 경우는 모압의 수도인데 여하튼 이런 아무리 화려한 대도시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민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열방들은 또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나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오늘 모압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망하는 나라예요. 암몬 망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강대했던 아수르 그리고 이후에 등장할 신흥 바벨론 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망하는 나라들이에요. 인류 문명의 역사들이 하나님 떠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들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렘넌트 피플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나도 좀 저렇게 좀 마음 편하게, 저렇게 좀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요. 마음 편하게 보이는 것 같지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이 있고요. 어둠이 있고요. 그 속에는 음란이 있고요. 그 속에는요, 물질 문명의 황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의 망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이 철철철 흐른다고요? 거기에서 마시면 좋겠다고요? 그 물은 말라버리고 그 물 곁에 있는 풀들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연한 풀까지도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아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도 계속 나타나는데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렐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이 모압도 멸망을 당하보려고 마는 거지. 디글라필레셋에 의해서 여러분 참으로 보호를 받는 것 같지요. 아수르에. 그렇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는 완전히 피 흘림을 당하는 바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오늘도 향할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거기와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수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비록 여러분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지만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복음을 뿌리고 복음적으로 살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이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